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최근에 이제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튀르키예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 터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터키는 81개 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타이주는 이제 이번 대지진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있는 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하타이주에 에르진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시는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지 않은 유일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에르진이 무사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지 않았던 그 에르진시에 웨케슈 엘리솔로 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주 고집스럽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법을 어기면은 그 건축을 허용해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로 비난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건물을 짓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건물이 올라가고 건축물이 세워지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건물을 짓기 위한 과정과 방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헌법이나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국회 임명 동의안이나 때로는 선출이 필요한 공직자의 자질, 능력을 사전에 검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루었던 화려한 이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를 매우 실망스럽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공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때로는 악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때로는 청문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라적으로도 매우 혼란스러운 모습들을 보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절차와 과정, 때로는 이 방법이나 방식을 무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목적을 위해서 정당한 과정과 방법을 무시했던 사람들을 만나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삭과 에서, 니브가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실수한 사람들의 모습,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실수와 실패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의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장자의 축복권을 넘겨주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실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삭과 에서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리 알지 못하니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삭의 나이를 137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가 인간적으로 매우 조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이 조급함과 분별력의 상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제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180세에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난 후에 43년 정도를 더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인간적으로 조급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인간적인 조급함과 분별력의 상실은
결국에는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조급하게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좀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별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우 조급하고 서두르고 여유가 없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좀 더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삭은 어떻게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습니까?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성장해서 뛰어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 기구인 활과 화살통을 가지고 들어내가서 사냥을 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요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 에서가 해주는 음식을 먹고 그에게 장저권의 복을 빌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는 이삭이 좋아하는 고기를 먹고 장자권에 축복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장자권을 물려줄 때는 가족을 모두 불러 모으고 잔치를 했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와 야곱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을 놓고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한 것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통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에서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 넘겼다는 사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서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려고 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르지 않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장자권을 물려주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물려주는 방법은 옳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야 했습니다. 육신적인 출생에 있어서는 에서가 장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는 야곱이 장자였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아닌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을 인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따르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내 뜻을 따르고 육신의 생각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 뜻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얻을 수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뜻이나 내 방법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 우선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고통스럽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리브가와 야곱입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말을 듣고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사냥하러 들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과 에서가 하는 말을 리브가가 듣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자신이 하는 말을 따르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남편 이삭을 위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별미를 아버지께 드리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으라고 합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갈등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남편의 뜻을 따를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리브가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방법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받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태중에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가 한 것으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판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방법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과정과 방법은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말을 들은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영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이지만 자신은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삭이 자신을 만져보면 탈로가 날 것이고 그렇다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서 리브가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향해서 저주는 자신이 받을 것이고 축복은 야곱만이 받으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요구대로 새끼 양을 끌어왔습니다.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줄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에서의 향취가 있는 좋은 옷을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염소 새끼 가죽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것을 입히게 됩니다. 이삭의 즐기는 별미와 떡을 야곱의 손에 들려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어떻게 하게 됩니까?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그런데 일어나 앉아서 내게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들어갑니다. 이삭이 명령한 대로 별미를 만들어 가져왔으니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삭은 생각한 것보다 빨리 사냥하고 별미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서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야곱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냥감을 만날 수 있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야곱의 모든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냥을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별미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거짓말에서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사냥할 수 있는 사냥감을 빨리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약간의 양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없이 살아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거짓말하기는 매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멈추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면 결국 누구를 속이게 됩니까? 하나님을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에게도 진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 치밀하게 하게 되고 더 간교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받으려는 것은 거룩한 열심이고 열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과 방법은 선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장자권을 얻어야 선한 것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으로는 에서가 장자였지만 영적으로는 야곱이 장자라는 것을 태중에서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인내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그때를 기다리지 않았고 리브가도 야곱도 그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장자의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적인 조급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대로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육신적인 생각대로 시도해 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시간적인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때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기다림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응답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가 주는 별미를 먹고 장자의 복을 해준다는 말을 들은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삭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야곱과 리브가는 그런 과정을 생략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속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진실한 말은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은 에서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야곱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이삭도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로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한 것은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이루는 것보다, 어떤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진실하게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목적이 이루는 것이 축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셋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합니다. 그리고 그 반역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예루살렘의 왕궁을 버리고 도망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은 나중에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그것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공은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 성취한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선한 계획과 목적을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야 합니까? 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은 선한 계획과 목적을 선한 과정과 방법을 통해서 이루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얻습니다. 야곱은 실패한 것보다는 오히려 성공한 것이 더 많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한 것을 이루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고난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불행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으로 이룬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루어지고 무엇이 성취되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성공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이었는가? 과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룬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인가? 아니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룹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때로는 직장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은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선한 과정과 방법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